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이루신 복음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중심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찍어 쪼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3장 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뭐 지혜로운 그런 말이나 표현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사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능하시면 25절과 26절을 한번 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우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25절, 26절이 외우는 게 어려우시면 25절만이라도 늘 이렇게 좀 외우고 계셔가지고 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장 25절은 복음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장 25절을 꼭 외우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로마서 8장 가시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예. 자, 지금 우리가 2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습을 잠깐 하려고 하다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복습은 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3장 23절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실제하는 것이다. 그것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결국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3장 21절에서 보았듯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고는 다 쳐놓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제가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특히 어려울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쩌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구약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데는 사실 조금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제사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지가 않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속죄에 관한 그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구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 자, 근데 이제 복음을 대충 아는 것보다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좀 어렵지만 이 복음이 어떻게 구약의 성취가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이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신앙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요즘 이단들은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다가오잖아요. 힘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도움 주고 그러면서 감성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복음의 성경의 큰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다가와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줄게 그러고 이제 다가오는 이단들이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을 제대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틀린 건 알겠는데 왜 틀린 건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대전제가 있어요. 제가 그 로마서 2장을 공부할 때 특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떠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구약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그 아규먼트라 그럴까요? 그 바탕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초반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티네이저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날 게 폐해지고 새 것이 오면 우리가 굳이 구약을 배울 필요가 있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 구약은 이제 올드한 거고 새 것이 왔으니까 우리는 신약만 공부하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구약을 공부해야 되나? 질문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복음이 사실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그저 죽을 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사실 구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그 훨씬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을 통과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가, 천사가 봐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과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 값어치를. 그죠? 근데 이 구약, 어쩌면 우리 신앙과 연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가 알게 되면, 과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창조 훨씬 이전부터 놀라운 일을 계속 해오고 계셨다. 지금 이 방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미리 보여주시고 이루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별히 23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24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단어에 조금 제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첫 단어가 24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데 화목제물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속량과 24절의 속량과 25절의 화목제물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우리는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번 해보겠는데요. 속량, 화목제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만약에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 속량 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유대인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데 들었다면 엄청 놀라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속량과 화목제물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부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년 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게 다였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 그 모든 게 사실은 속량, 화목제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량, 화목제물을 그런 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매년 드리는 번제, 그죠?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주받은 나무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받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화도 엄청 났을 거고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24절, 25절을 그냥 읽지만 믿지 않는 원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 인간을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시키는 제물로 이야기할 수 있나? 엄청 놀랐을 거예요.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보죠. 영어를 보시면 이제 번역을 따라 이게 redemption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atonement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죠? 이제 그 우리의 죄의 씻음.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죄 씻음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요. 뭐 속죄, 속량, 그죠? 또 대속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구속받았다,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자, 이제 그런 단어들이 단어들이 사실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단어들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미세한 차이점을 알기보다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값을 치를 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사는 자가 파는 자에게 어떤 가격을 제시했을 때 파는 자가 만족을 해야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나는 이거를 100불이라고 생각하는데 99불을 주면 안 팔죠. 나는 분명히 100불로 알고 있는데 100불을 줘야, 내가 생각하는 가격을 줘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공의, 그죠? 자신의 모든 존재 자체를 걸고 지금 이것을 우리와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거룩, 공의에 근거한 진노를 누구래 뚫을 수 있는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래, 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릴 수 있는 값어치를 율법 지킴에서 찾았죠. 그죠? 그래서 매년 그 제사를 치름으로 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속죄를 할 수가 있었어요. 1년 동안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죄의 대가는 사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만족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했었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려뜨릴 수 있는 참된 값어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면 속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만큼을 누군가가 지불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겠는데, 인간의 최고의 율법 지키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위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값어치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는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혈통, 그죠? 그들의 혈통, 선택받았다는 혈통, 전통, 율법, 그런 곳에는 속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약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속량이 될 수는 없다. 완벽한 속량은 될 수가 없다. 나중에 말라기를 가시면, 구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를 가시면 그런 말을 하죠.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 얼굴에 그냥 똥을 발라버리면 좋겠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냥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끝이 나요.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한테 복을 줘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그러고 구약이 끝이 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도 속량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선택이 있죠. 속량이 도저히 안 되니까 쓸어버려야죠. 그죠?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쓸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이 그 대가를 치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불러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구속함을 얻은 자가 되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은혜를 거저 얻어버리게 되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가장 거룩하게, 가장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이 창조 세계죠. 자, 그것을 무너뜨린 게 사람이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에 시작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창조 세계가 지금 그 완벽한 창조 세계가 무너지게 됐는데, 그냥 이것이 너희들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들 그냥 잘못했지만 그냥 봐줄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나 버려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족하시는 그 죄의 대가가 될 수 있냐라는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죠? 예수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본다면 결국 예수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의에는 만족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대가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5절로 가보죠.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거기까지 보죠. 일단. 자, 이 전반부에 25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피로써.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치렀던 대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의 피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예수의 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한다. 짐승을 죽임으로 해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해서 내 죄가 씻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 내가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짐승이 나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의 의미가 피죠. 죽음의 의미가 피가 되는데요. 자,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6장 15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구약의 여러 제사들 중에서 그 대속죄일에 관한 제사 규례인데요. 속죄일이 이제 대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구하는 제사죠. 제가 오늘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죠. 한 장씩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게 사실 우리 머리 개념에 잘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이제 회막에 그 성막이죠. 그 성막 구조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막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성막 안에 이렇게 보시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레위기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소를 보면 이제 분향단 해가지고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항상 그 불이 타 있는 그 초가 있는 분향단이 있는 그 성소가 있고요. 성소하고 또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라 그러죠. 뭐 most holy place라 그러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휘장이 있죠. 지난주인가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부활절 설교하실 때 휘장이 이렇게 뜯어졌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휘장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성막 말고 이제 들고 그 움직이는 성막 말고 나중에 이제 그 성을 지었을 때 그 큰 성을 지었을 때는 이 휘장이 사실 훨씬 더 컸죠. 훨씬 컸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안에 법궤가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 그림은 이제 그 뒷장에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자, 그래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피를 속죄소가 이제 그 법궤예요. 법궤. 속죄소 거기다가 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위에 뿌리고 또 그 앞에 뿌린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행위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을 씻는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 죄에 그냥 거기서 죽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항상 그 발목에 방울을 단 긴 줄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딸랑딸랑 해가지고 이제 소리가 만약에 안 되면 그 줄로 질질질 끄고 나왔다라는 거죠. 죽은 그 바디를.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계속해서 피를 뿌리고 또 보시면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리고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계속 피 뿌림이 나와요. 그죠? 계속 피 뿌림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피 뿌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염소를 죽여서 한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이 지성소에 뿌리고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씻고 또 한 염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죠.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놔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냥 광야로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럼 염소는 광야에 가서 이제 다른 동물들에게 찢겨 죽겠죠. 먹혀줄 것이고요. 자,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자, 그래서 아까 제사장도 준비를 잘 해서 가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 뿌림을 받을 그 제물들을 함부로 준비해서는 안 됐죠. 그래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그 짐승을 고르고 잡고 또 제사장이 이 짐승은 제물로 바쳐도 된다. 또 허락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어야 돼요. 만약에 흠이 있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깨끗한 그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가 이제 있죠. 이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사실은 한시적인 것이었어요. 그죠? 한시적인 것이었죠. 자, 정한 날이 되면 그들은 이 제사를 매년 반복했었어야 돼요. 그죠? 계속 반복했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제가 부탁드린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잘 나와 있죠. 계속 드려야 돼요. 매년. 그죠? 자, 드리는 짐승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속죄받는 것도 완벽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완벽하게 누그러뜨리려면 그 진노를 완벽하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제물이 바쳐져야 되는데 그런 제물은 짐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자, 오늘이 대속죄일이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제 그 짐승을 죽여서
바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죄 씻음 받았다는 감격에 지금 있어요. 오늘은. 자, 내일 아침은 어떻게 될까요? 또 1년 동안 이것도 어떻게 또 준비하나 또 걱정해야 돼요.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집에 가서 또 다시 바칠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 기쁨은 오늘까지고요. 다시 그 걱정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완벽하지 못한 짐승의 희생을 그 희생을 통한 속죄 제사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 그죠? 자, 히브리서가 제 생각에는 가장 완벽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특별히 구약을 바탕으로 복음을 이해할 때는 히브리서랑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9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속죄라는 개념을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속죄. 그죠? 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예,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9장 19절에서 23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 핏부림이 나와요. 핏부림이 나오는데 보시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함을 피로써 입게 되는데,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의를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말을 해요. 그죠? 지금 율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제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모형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매년 그들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의 모습들은 사실은 하늘에서 있는 완벽한 제사의 모형인데, 자, 거기 보시면 더 좋은 제물,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좋은 제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피가 등장. 예수의 피는 더 좋은 것, 완벽한 것. 그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데 예수의 피. 3장 25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예수의 피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그 9장 잠깐 손을 놓고요. 거기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거기다 손을 이렇게 딱 찍어 놓으시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히브리서는 다시 돌아올 거고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리고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된 것 아니다. 너희들은 대속함을 받았다.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혈통,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누군가로 인해서 대속함을 받았는데, 자, 그 다음 19절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딴 거 없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계속 알려줬었어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죄에서 사함이 있는데 사람이 드리는 어떠한 제물도 완벽한 영원한 대속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올게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자, 유대인들이 들으면 또 기절할 만한 말이 막 들어가 있어요. 자, 그들이 목숨같이 그리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지켜왔던 율법이었는데요. 자, 그것이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오히려 매년 너희들의 죄를 되새기게 한다. 오히려. 자,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완벽한 제물의 피를 드려도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완벽한 제사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하세요.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하지 않은 제사를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매년 드려놓고는 그걸로 자랑하더라는 거죠. 자기들은 뛰어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 다른 이방인들은 개같은 그들 표현이죠. 개같은 그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니까 오히려 자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완벽하지도 않은 제사를 드려놓고는 그걸로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 제물 기쁘게 받지 않는다. 분명히 이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자, 사람들에게 주어진 짐승의 피가 그 속죄는 형상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속죄는 또 하나 한시적이었다라는 것. 완벽하지 않은 한시적인 것이었죠. 자, 그래서 능히 죄 없이 못한다. 짐승의 피가. 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죄를 한시적으로 잠깐 가리는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8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8절부터 읽어보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단번에, 그죠? 영원히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 드렸던 대제사장이 주관했던 그 인간들의 제사는 굉장히 반복적이었었어요. 그죠? 굉장히 반복적이었고 언제 끝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줄여서 그냥 영단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단번에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영단번에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사실은 부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요즘 좀 볼 때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교회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절대로 예수 외에는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자꾸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속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사, 또 제사를 할 때 속죄물을 드리고, 한번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당시는, 그 가축이 사실은 그 집의 전부의 재산이죠, 사실. 가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그 가정의 어떤 부의 좀 척도가 되었을 텐데요. 여유가, 근데 그 짐승을 매년 죽여야 돼요. 그것도 제일 좋은 놈으로. 죽여야 되니까, 뭐 좀 부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또,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이 재물을 하지 못하니까 뭐 비둘기나 그런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가축을 매년 죽여야 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빈부의 격차를 따라서 좋고 좋지 않은 재물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재물을 바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이거는 떠나서 짐승 하나 잡는 것도 어렵다는 말이죠.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죠? 자, 매년 그렇게 부담으로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것 같지 않아요. 정의로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성전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이 훨씬 그거하다.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헌금을 이렇게 바치라는 태도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선을 깨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굉장히 질책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드리는 그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헌금 가지고 장난치는 설교자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서울역 앞에서 한국 가면 노숙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바칠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재벌이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을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그런 제사, 우리가 바치는 제물,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오시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이 저런 걸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성육신을 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오심은 완벽한 제물, 완벽한 피 뿌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단번에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져서 다시 우리가 옛날에 율법의 자리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죠?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율법에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율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그것 자체만 계속 따라갔다는 거죠. 그것만. 10절에서 보듯이 완벽한 속죄 제물인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몸이 드려졌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죠?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7절에서 보셨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영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25절에 나오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기억나시죠? 우리의 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될 거다라고 이미 예언하셨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이 신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약만 보고는 감격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셨는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방금 읽은 우리 17절에서 22절에서 그 중에서 19절인가요?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되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죠? 자, 성소에 들어가서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냥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대요. 여기서 이제 보통 할렐루야가 보통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우리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죄인, 이 악인들이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이거 기적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데서 자꾸 복음을 찾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것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중에 두 번째 단어로 가게 돼요.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3장 25절.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 첫 부분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다시 또 피네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제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기억나시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그 값어치를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면 내가 너희들 다 받아줄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의 피면 너희들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대요. 그죠? 자,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25절 그 초반을 한번 보세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한국말로는 이게 조금 그 설명이 약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25절 Whom God put forward as a propitiation by His blood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보통 써보셨어요? 우리 일상 단어에서? 우리 황 집사님 저기 언어과에서인데 우리 안 쓰잖아요, 이런 단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죠? 자,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는 성경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propitiation. 정말 중요해요. 이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예요. propitiation.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분노를 억누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노를 억누른다. 그리고 누구를 달래다. 화가 굉장히 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난 걸 달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아까 계속 얘기했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쭉 이렇게, 그죠? 쭉 누그러뜨린다. 그런 단어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어떤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의 화를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다시 옛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 안에. 그죠?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 안에 사실은 3장, 이게 그 23절에서 26절까지 의미가 쑥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propitiation이라는 그 원래 그 말에 그 어근이 같은 어근으로 쓰여져 있는 그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propitiation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똑같이 쓰여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프린트를 나눠드린 건데요. 자,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시죠.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자,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느 단어가 propitiation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propitiation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예, 맞추시면 한국 왕복 항공권을 예, 속죄소하고 propitiation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가지게 돼요. 속죄소. 자,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그 프린트 뒷장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나와 있죠. 그죠? 아까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예요. 그죠? 그 그림이에요.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고요. 뭐 언약궤, 또 뭐 증거궤, 주의 권능의 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죠. 다 같은 거예요. 자, 그 언약궤가 있는데 방금 읽으셨듯이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그 언약의 돌판,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놓고 그것을 덮겠죠. 그죠? 언약궤를 덮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덮는 이것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이 속죄소에는 용서하다, 또 그 죄를 제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그래요. 자비가 행해지는 자리. 그래서 속죄소라는 단어도 쓰게 되고요. 또 어떤 곳을 보시면 시은좌라는 표현도 있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 아니면 또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소, 그래서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속죄소, 프로피시에이션이 일어나는 이 속죄소는 또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보시죠.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형으로 다 나와 있어요. 모형으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시죠. 예,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예, 같이 읽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언약궤의 두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날개를 펴고 있고 그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 중간의 자리가 이제 속죄소예요. 거기를 우리가 시은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죠?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바로 이 속죄소, 이 시은좌,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 언약궤의 덮개 그 자리인데요. 이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그 중간 자리, 거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 16장으로 가볼게요. 레위기 16장 2절. 자, 레위기 16장 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예, 아무 때나 들어오면은 죽으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하세요. 속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담대하게 들어간다. 갑자기 담력이 생겨서 속죄소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세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제물이 합당할 때 속죄가 되어서 이 속죄소에 내가 임한다. 꼭 그때만. 그죠?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민수기로 가볼게요.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이 좀 길죠? 민수기 7장 89절. 마지막 절이에요. 7장의 마지막 절. 민수기 7장 89절. 같이 읽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예.
모세가 들어가니까 바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구약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함부로 하나님께 임재를 불렀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누차 경고하세요. 함부로 나 만나려고 하지 마라.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속죄 제물을 바치고 피 뿌리고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속죄소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자리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 속죄소는 사람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냥 아무 때나 가면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죄소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화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공의로운 완벽한 거룩의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프로피시에이션이에요. 그것이 프로피시에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기억을 하시면 아까 제가 2마리 염소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 피로 누그러뜨리고요. 프로피시에이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염소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키죠. 전가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속을 받는다. 죄의 전가가 있고요. 우리의 죄가 트랜스퍼 되는 거죠. 죄의 전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짐을 당했어요. 프로피시에이트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프로피시에이션.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속죄소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똑같죠? 네.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에는 한 명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보다 훨씬 뒤에 쓰여졌던 요한은 뭔가를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다른 복음을 다 봤겠죠. 복음서들을.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굳이 이 속죄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이신 곳이 바로 속죄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왜 양쪽에 앉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아, 이게 속죄소의 모습이구나. 이게 시은소의 모습이구나를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의 자리에 예수님이 누이심을 당한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언약궤 안에 갇혀 있었던 놓았던 것이 뭐죠? 만나가 있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다 어긴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기거나 의심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 위를 속죄소가 덮어요. 속죄소가 덮고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해서 한시적인 속죄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냥 죽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속죄소 위에 누이심으로 해서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속죄소 위에 죽음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 밑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죄를 간과하실 수가 있어요. 그 속죄소 안에, 그 속죄소 밑에 우리의 어떠한 죄악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위에 속죄소에 예수가 죽었다면, 죽은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간과하심은 이제 또 생각나는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부활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또 그 유월절을 했죠. 같이. 똑같은 거죠. 패스오버, 간과하심으로. 그죠?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것처럼 이 속죄소 밑에 있는 우리 어떠한 죄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속죄소 밑에 있는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를 덮으신 시은소에 계시는, 속죄소에 계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 속죄소 밑의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거예요. 욕심, 경쟁, 탐욕, 위선,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싹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를 예수님이 덮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족하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은 완벽한 프로피시에이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나에게 와라.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 나에게 나와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나한테 와도 이제 괜찮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이 속죄소 위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속죄소 위에 마리아가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또 이 속죄소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 신앙이었어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특정되어 있다. 지금 이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그죠? 지금 이 언약궤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세상에 다시 나타날 때 종말이 온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부질없는 곳에 인생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죄소에 누우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이 공간적인 제한을 이미 다 뛰어넘으셨는데 여전히 장소에 목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만 선포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꼭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참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참 예배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 속죄소 위에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 있나 계속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런 잘못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게 정말 부활의 메시지예요.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부활의 찬양이죠. 있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속죄소에 그대로 누인 채 이 두 천사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14절 16절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8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이 속죄소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시고 부활해 버리시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성령이 우리를, 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입혀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이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이때까지는 마귀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습니다라고 누가요?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닌데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니까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기쁘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기간에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죠? 계속 하셨어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죄의 모든 사함을 이루고 나서 나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가야 된다. 왜 그러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는 옛날에 이스라엘 그 지방에 국한되어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냥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계속 증언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왔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지 않고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하세요. 그죠? 들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거의 다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우리의 죄가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또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굉장히 영적인 저희 전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예수님을 먹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바라면서 왔던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 항아리가 속죄소 밑에 있어요. 언약궤 안에 있어요. 위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위를 예수님이 덮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오병이어 이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만나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죠. 만나 항아리를 덮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만나 좀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게 슬프게도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만나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나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날 먹고 없어지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더 큰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만나 많이 넣은 걸로 안심하고 자랑하고, 그죠? 저 집보다는 내가 그래도 만나 한 2개라도 더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만나를 이 정도는 저장을 해놔야지. 거기서 안심을 하고 내가 좀 그래도 딴 사람들에게 좀 있어 보이려면 이 정도 만나는 있어야지. 예수님의 속죄소는 위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내가 속죄소 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예수님은 속죄소 밑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다 없어도 된다.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요. 만나를 일단 먼저 좀 주시고 그러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죠. 만나를 더 주심으로 저에 대한 사랑을 좀 확증해 주세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인다라는 거죠. 어렵죠. 예.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읽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이 사도 요한이 처음에 우리 1장 17절에서 얘기했던 로마서 바로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 모든 방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 딸 삼아 주시니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속죄소 안에 만나 항아리에 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속죄소 위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이 세상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묶임바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복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